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드란노 성경교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근데 사실 말이죠, 우리가 네. 이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깨똑에 그 사진 있잖아요. 네네. 사진과 그 상태 문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거든요. 뭐 이별을 했는지, 아니면 남편과 싸웠는지, 때로는 남편이 나한테 그 속마음을 할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막 이상한 거 써있고 막 이래.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그 깨똑의 그 문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현진 언니는. 저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사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그런 사람 간혹 있는데 이분이었어. 네, 안 하려고 양반이었어요. 감사해서 괜찮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얘기를 듣고 좀 참고해서 바꿔볼게요. 오,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제이미스 던전은? 저는 우리 그 CTS라는 성경교실 한 씬에서 전신갑주를 저한테 입혀줬어요, CG로. 오, 맞아요. 기억나. 네,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전신갑주 입고 담대하게 쭉쭉쭉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쭉쭉쭉.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제이미가 요즘 정말 쭉쭉쭉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딜 나가요? 집을. 그러니까 그 텅 빈 집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어쨌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제이미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우리 혜근 언니. 저는요 바로 요겁니다. 오,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전도의 도구가 되었던 오이 코스. 근데 나는 이게 뭐 오이 코스 요리 뭐 요리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앞으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회로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 사랑의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 싶어서. 혜근 언니한테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와. 근데 오늘 되게 야상이 너무 예쁘세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구가 뭐냐면 감사하다예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TV 프로에서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한 청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이 돼서 야,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감사하다고 하자 이러면서 감사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를 잊고 지냈구나.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요걸 보시는 분들도 전염이 돼서 감사하다.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하다 한번 외쳐볼까요? 네. 감사하다. 감사하게 말씀이 나오시네요. 예. 오늘 감사한 말씀. 아멘,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멘. 야. 저는 이거 딱 들을 때 네. 찬양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같은 생각한 거 아닐까요? 한잔 너머로 뻗은 나무. 맞아. 그 찬양. 네. 저도 맞아요. 야곱의 축복 생각났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찬양은 우리 김문웅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또 찬양이잖아요. 맞아. 우리 그렇죠?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창력은 좀 다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저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진정성이 있으시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네. 우리 목사님을 맞이해 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김문호 목사님 모셔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인물은 제가 괜찮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면 창세기에 보면 37장부터 창세기 끝장 50장까지 야곱 집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 집안의 이야기 중에 핵심이 누굴까요? 요셉.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축복할 때 그 노래는 야곱의 축복인데 중심 인물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쭉 이제 50장까지 나오는데 요셉이 죽는 날, 요셉이 장례식 하는 게 창세기 끝이에요. 요셉의 일생이 끝나면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중요한, 요셉이 왜 가장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할까요? 요셉이 어떤 부분 때문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요셉이 고난이 많아서. 고난도 많고, 고난이 많은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닮았구나. 이제 반장님을, 그렇지. 반장님을 딛고 이제 제이미한테 가서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 한 60가지가 된다. 성경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이 요셉이에요. 신약 성경의 어떤 인물도 요셉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인격적으로나 어떤 그 사역이, 활동 내용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됐을까요? 요셉의 어떤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요셉은 복덩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요셉은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이다. 사랑덩이다. 세 번째는 요셉은 한마디로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 이걸 요셉의 생애가 전반전은 엉망진창이에요. 막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너무 날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가고 계속 내리막길인데 그것이 뒤돌아보면 최단 코스로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필요 충분 완전한 훈련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요셉의 생애를 형통이다.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본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떠달 때 나무 이야기잖아요. 네.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 나무가 하여튼 그 시기 해서 그렇게 됐다. 요셉의 어떤 일생을 한 폭이 나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샘 곁에. 이스라엘의 축복은 물이에요. 샘과 물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샘과 물과 관계돼서 계속 뭐가 있을까요? 물된 동산에 물된 동산. 뭐. 물된 동산은 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이 될 것이다.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그 사막적인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철철 넘치니까 농사하기가 좋고 물이 중요한 거는 안 끊어져야 돼요. 막힘없이 거침없이 중단 없이 졸졸졸 물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 샘. 샘솟도 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신기한 가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마치 샘 곁에 뿌리를 받고 물가에 그 나무와 같다. 그래서 우리 반장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5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마치 물된 동산, 물이 철철철 넘쳐서 아주 농사하기가 좋고 또 물이
사막 지역에 건건하고 척박한 땅인데도 물이 중단이 안 되는, 계속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00의 건강을 100배의 결실을 계속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퐁퐁퐁 솟아나는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샘 곁에 심기운까지.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무슨 성경 중에 시편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지. 우리가 시편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몽땅 담고 있는 게 시편이라고 해요. 시편 말씀 속에 모든 주제가 다 있잖아요. 그 시편 150편의 총론과 같은 게 1편이잖아요. 1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셉이가 복덩이다.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창세기 본문 49장 22절에선 샘 곁에 심 가지라면 시편 1편에는 그게 무슨 가에 심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나 샘 곁이나 그 말이지. 이게 뭔가 하면 물이 가까운 데다. 사막 지역의 척박한 땅에서 수맥이 없는 데서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시냇가에 심겨온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물이 안 끊어지니까 계속 수분이 공급되니까 물이 그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시편에 보면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상록의 복, 상록, 늘 푸른 복을.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힌다. 철 따라 열매를 맺힌다. 그 다음에 그게도 형통하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들어갔다. 점점 쭉쭉 빵빵 뻗어나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니까 계절이 바뀌고 한여름이 돼도 건조하지 않으니까 계속 새파랗게 늘 푸른 상록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철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형통하게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우리가 설명할 때 왜 그 아빠가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축복의 상징을 물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그 시냇가 전부 물이에요. 물. 엘림, 샘 곁에 샘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축복, 생명수라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성경에 곳곳에 보면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이렇게 나와요. 시편 92편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시편 92편 12절에 가서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 발육,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그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파리가 안 마른다는 것은 진액이 안 마른다는 것은 늘 이렇게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것은 이게 오래오래 길게 계속 나무가 잘 자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의인은 그렇다. 의인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내강 사이가 반듯한 사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특징이 뿌리가 수맥에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 1편, 2편에 쭉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단이 안 되고 계속 공급이 이어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듯이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는 것은 다 물과 관계된. 우리가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이 샘 곁에 심겨온 가지라는 것은 복덩어리다. 아주 기본적으로 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저 나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이분이 복이 많다는 게 창세기 39장에 보면 잘 나와요. 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사람을 볼 때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덩이라는 것이 위에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옆에 사람한테도 요셉이 만나는 사람은 그냥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5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요셉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집에 밭에 모든 데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미친지라.
이 사람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덩인가 하면 위에 사람한테는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고임받고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귀여워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한테는 신뢰를 받고 요셉은 어디 가는 곳마다 절대 신뢰를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신뢰받고 너무 집에 무덤살이 할 때도 신뢰를 받고 가는 데마다 신뢰를 받고 그리고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나타난지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성경에 샘 곁에 신경은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러잖아요. 담을 넘었다는 이거는 좀 글로벌하게 인터내셔널하게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왜 사랑받았을까요? 요셉이 사랑받은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 옷을. 아버지가 채색 옷. 채색옷.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염료가 엄청 비쌌대. 그래서 채색 옷은 거의 상속자. 특별히 그 많은 자식 중에 그 아이를 내가 찌뽕해서 내가 저 아이를 상속권을 주겠다 할 때 채색 옷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색동옷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그 신분상으로 아빠가 특별히 총애하는 앞으로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을 정도의 애지중지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특별히 아빠한테 사랑을 독차지한 거잖아요. 아빠가 독차지한데 근데 왜 아빠가 야곱이가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아무래도 왜? 라헬을 진짜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을 통해서 애가 나왔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여자 마음을 잘하는 총각이 왜 장가를 못 갔을까? 갑니다. 네. 아멘. 네. 좀 나이가 오래돼서 낳았잖아요. 늦둥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두 개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늦둥이니까 참 가로늦게 노년에 늙어서 낳은 아들이 되고 성경에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늙어서 낳았다는 게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늙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엽겠어요. 늦둥이가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그런데 그 늙어서 낳았던 젊어서 낳았던 핵심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라는 거예요. 라헬에 대한 사랑이 이거는 막 절절한 거예요.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헬을 야곱이가 엄청 완전 사랑했다는 표현이 어디 나올까요? 그거 거기 라반 그 외삼촌 그렇지, 외삼촌 댁에서 동안 그렇지 따라합시다. 맞아. 7년을 수일같이 7년이 같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처가살이를 20년 재미 같으면 섹시 얻으려고 그래 하겠어요? 20년은 조금 30년 해 그냥 아유, 안 해.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7년을 수일같이 그냥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14년이 되고 또 나머지 해서 20년을 처가살이 얹혀서 살아요. 한 여인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거예요. 이 아기는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의 아바타. 나와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그 분신.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야곱이 막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렇게만 보면 안 돼요. 요렇게만 보면 이거는 인본적인 해석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사를 시작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이 중요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야곱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냐. 뭐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은 볼 때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생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미리 예표로 보여줘.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형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하게 곳곳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 그 라헬과 사이에서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처가살이를 할 때도 한 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도무지 눈치를 안 보고 막 사랑하는 여인 라헬 한 사람 때문에 20년을 훌떡 지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 소생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여인은 죽었거든요. 그 라헬은 미인 방명이라고 있어요. 예쁜 사람은 빨리 죽어요. 저 빨리 죽으면 어떡해. 근데 걱정하지 마. 항상 만수무강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라헬은 빨리 죽었지만은 그의 아들이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그 채색옷인데 그 채색옷은 그냥 아무나 입히는 옷이 아니다. 특별한 상속자, 아주 절대 사랑하는 자기 후계자로 삼을 만한 사람한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너무 딜레마. 이렇게 편애를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라헬. 다시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라헬. 그것은 이제 그 사랑이라는 건 그냥 흐름이잖아요.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해서 내 성적표 봐가면서 사랑하시는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을 입혔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거기서 대단한 건 뭔가 하면 형님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형님들이 있는 덜판에 도시락을 가지고 심부름을 가잖아요. 네. 그 길로 죽잖아요. 그 길로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시기를 받는, 이렇게 사랑을 주어서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그 막내 아들 요셉이를 그 먼 길에 형님들한테 신부를 보낸다는 것은 죽을 위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 가면 죽는 거고, 이건 가서 왕따 당하고 맞아 죽을 게 뻔한데, 아빠가 가라고 할 때 왜 요셉이 순종했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소풍 가듯이 보내신 거 아니라니까. 죽음의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아들을 덜판에 보냈다는 것은 거기 가서 그 길로 요셉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우물에 빠지고 마른 우물에 빠지고 그 길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 길로 이제 요셉의 인생이 진짜 잃어버린 세월 13년 비참한 세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를 알면서도 아빠가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험한 세상에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 보냈다. 또 요셉도 아빠가 오다 할 때 보통 혜건 씨 같으면 덜 귀엽고 이런 잘한 애들은 좀 약하잖아요. 아빠가 그래도 아빠 나 못 가, 아빠 나 못 써, 안 갈 거야. 이럴 텐데 요셉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길로 죽으러 간다니까요. 그 길로 큰 고난을 당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길인데 그렇게 보통 이게 막내둥이다, 막둥이, 뭐 귀염둥이 이런 애들은 좀 약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빠의 오다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의 본체신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요셉이 왜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사랑을 받았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 것. 또 요셉이가 그대로 아빠에 순종한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네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항상 그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야곱과 요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그 얘기한 왜 그렇게 질투받을 시기를 당할 정도로 아빠가 뭐 때문에 채색옷을 입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싸고 돌아가지고 형들한테 결국은 인신매매를 당하도록 만드느냐. 그게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완전히 이빠이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을 버틸 에너지가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뭐 편애다, 뭐 그런 뭐 형님은 조금 하고 동생은 많은 그딴 얘기가 아니고 이 아들은 요셉은 창세기의 마무리라니까요.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누구보다 운동을 더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보다 얼마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보호받고 지킴받고 그게 다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빠가 어릴 때 이 자식이 이 일 때문에 왕따를 당하든지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간에 충분한 사랑을 줘. 충분한 완전한 사랑을 쏟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가 어디서 그런 배짱이 어디서 그런 여유가 어디서 그런 낭만이 나올까요? 왜?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여움받고 이게 충분하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거뜬하게 밀고 나가요.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놈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기를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막 꽉 안아주고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가슴이 터질 정도로 안아주면 얘가 쭈웩쭈웩 아니 제가 요새 그 충분히 사랑해주고 부족하게 키워라 야. 라는 그 명언이다, 명언. 들으면서 이때로 위함이 더나.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그 사랑이 주는 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미처도 알지 못하고 이 충분히 사랑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부족하게 키우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야성을 길러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왕따가 되면서 외톨이가 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주되 결국은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요. 첫째, 요셉 무슨 사람? 복의 복이 있는 사랑. 사람. 둘째는 무슨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은 사람. 셋째는 형통. 그 형통이라는 게 분명히 내리막길인데 분명히 그때는 부족한 길인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이 역전이 되면서 적응이 되면서 요셉이 형통의 길을 간 걸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동생을 놓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왜 엄마가 어릴 때 죽었을까요? 엄마 없는 하늘나라에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것은 요셉이가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잘 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홀로 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홀로 서기가 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생모는 누가예요? 요게벳 엄마. 모세의 유모가 누구였어요? 공주를 통해서 또 요게벳 공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생모가 됐다가 유모가 됐다가 그러나 모세 일생의 전체적인 대모는 누굴까? 하나님이 대모라고 봐야지. 대부.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중무하시고 붙였다 뗐다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셉도 그런 거예요. 요셉은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그때부터 진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사람한테 절망을 하고 사람한테 이혼을 당하고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 야, 세상 믿을 거 없다. 그래서 찬송 중에 세상 줄 끊어밀세. 세상 줄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줄이 든든할 때는 주님을 안 찾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신 하나님. 세상 줄을 끊어버려. 가장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엄마인데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동생 놓다가 베냐민 놓다가. 그래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자랐지만은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샘 곁에 심은 가지와 같이 그냥 항상 뿌리가 수맥에 닿아 있다. 항상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이 잘 됐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37장 이제 18절부터 가서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데 인신매매가 되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 미움받은 거라. 아까 그렇지 조기와 기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이 아이가 애굽으로 그 시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로얄 코스를 배우러 간 거예요. 왕실로 그냥 왕궁 한복판으로 하나님 쑥 집어 넣어버리는데 형님들이 왕따를 시켰으니까 형님들이 미디안 대상에 팔아먹어 주었으니까 조기유학을 간 거예요. 비자도 없이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면제, 모든 게 면제 다들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일생에선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부분인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에 팔려갔어요? 20년? 은 20에 팔려간 거예요. 예수님 얼마에 팔려갔어요? 은 30에 팔려가요. 이런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 시대거든요. 노예 한 명의 값. 노예 한 명 인신매매할 때 값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가 팔려갔듯이 예수님도 유다에게 팔려간 거예요. 요셉도 유다 때문에 그래 팔려간 건데 그 유다가 그렇게 팔아간 것이 그때는 살리는 방법이에요. 형들은 다 죽여버렸죠. 저놈 그냥 죽여버렸죠. 꼴보기 싫은 놈. 죽여버리자고 해서 그 마른 우물에 가둬두면 죽죠, 사람이. 거기서 꼼짝없이 죽는데 거기서 보면 그 유다가 좀 달랐어요, 유다가.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양이 찬송할지라도 그게 유다 이름 뜻이에요. 그런 얘기도 하죠. 유다가 그 많은 형제들 중에도 상당히 성품이 괜찮은 사람. 그리고 유다가 이 막내를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죽일 건 없고 팔아버려자. 이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애굽 유학을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다가 나쁜 놈이 아니고 악독한 형제들 중에선 제일로 그래도 막내를 살리는 방법이 이 우물 안에서 그냥 말라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살고 피할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파는 거예요. 그걸 유다가 은 20에 팔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신약성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유다에게 30에 팔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유다가 이제 팔아주었기 때문에 팔려갔는데 이것이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해요? 10년이나. 요셉이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 그 서글픈 세월, 불쌍한 세월 10년이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냐면 그거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뀌어요. 요셉이가 그 막내의 기질을 그저 아빠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그런 그 기염이나 피우던 그런 유치찬란한 수준으로는 7년 대기근을 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빼고 그 어리광 부리고 귀염둥이 막둥이 짓하는 그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청소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세팅을 하기까지는 10년. 그러니까 10년이 중요해 그랬어. 따라서 10년만 기도하고 10년만 기도하고 10년만 노래하고 10년만 노래하고 10년만 울면 10년만 울면 역사가 벌어진다. 역사가 벌어진다. 문화가 생긴다. 문화가 생긴다. 그 말이잖아요. 거의 보면 10년. 10년 동안이라는 게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필요 충분한 세월이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변화가 됐다. 이 감옥에 들어간 걸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 왕실의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 창세기의 9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요셉이 이렇게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왜 왕실의 감옥에 2년을 갇혀 있었을까요? 그 부인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그 말도 맞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데가 감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세이프 존, 안전지대로 감옥을 쏙 집어넣으니까 거기는 절대로 보디발 아내 그 여자가 끌떡거릴 수 없는 데가 감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피할 길.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왜 왕실의 감옥에서 2년을 썩었을까요? 거기서 꿈을 해몽하잖아. 꿈을 해몽했다. 그렇지. 꿈은 다음번에 얘기를 할 거예요. 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꿈을 해몽했는데 왕실의 감옥이 2년이잖아요. 2년이라는 건 뭐냐?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몇 년이에요? 2년에 2년. 거기서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을 등록금 면제받고 진짜. 왕실의 감옥이니까 애굽의 최고 브레인들이 다 있었잖아요. 2년이 딱 되니까 그냥 거기서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돼버렸잖아요. 그 총리가 왜 2년이 되고 30살에 총리가 된 거예요? 왜 30살에 됐을까요? 예수님이 30살에 그렇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도 30살. 똑같아. 근데 원래 그 30살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푸득 얘기하면 안 되고 30살이 됐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민수기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성막에서 본격적으로 섬길 때 30살부터 50살까지 쓰는 거예요. 30살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쉽게 말하면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여기도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됐다는 것은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이를 아빠의 사랑을 단복받게 자라고, 그럼 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면서 아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하게 키워라. 야전으로, 들판으로, 인생 막장으로 감옥에 처박아가지고 거기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온갖 고생을 하면서 7년 대기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멋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스펙을 키우지 말고 스펙을 키우지 말고 적응력을 길러주라. 적응력을 길러주라. 저는 이제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적응력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적응력이. 우리가 흔히 간신배라 이러잖아요. 간신배라는 말은 나쁜 말이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놈을 간신배. 그런데 저는 요셉이가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간신배는 나쁜 말이지만은 그 정도의 요셉이 적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사랑받을 때도 사랑을 받는 거고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잘하는 건 없었어. 잘하는 건. 창세기 39장 4절 한번 봅시다.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가 무엇을 맡았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일보 요셉을 가정총무. 가정총무란 말은 상무섬이다. 파출부 대장이다. 일꾼 중에도 이게 반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아주 일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여 뭐 명예가 있고 여 봉급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냥 일 책임만 무한 책임.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되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이 막 닥치는 대로 무엇을 맡겨든지 척척 해내는 사람이 가중총무지.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도 총무를 해요. 39장 22절에 가봅시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몽땅 다 요셉이 맡기는데 재반 사물을 척척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총무, 감옥총무. 그 다음에 또 나라의 뭐가 됐을까요? 총무. 총리.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총리. 모든 나라의 애굽의 그 정치, 경제를 다 리드할 수 있는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요셉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내가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뭐 이 까이 것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이래서 그냥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감해주시고 요셉의 생에서 가장 리얼하게 실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요셉이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창세기 3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다. 범사라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형통. 근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놓다 돌아가셨고 형님한테 왕따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10년 했고 누명 덮어서고 감옥살이 2년 했고 계속 불통, 먹통, 막통인데 성경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이었다는. 이 범사의 형통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20년, 30년 지나고 안 되는 일이 오히려 잘 됐다. 그랬기 때문에 그 코스를 이수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 돼서 이걸 한마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시냇가의 신경나무는 쭉쭉쭉 자라가지고 늘 푸른 은혜 열매가 맺히고 형통하게 되었듯이 똑같이. 그래서 요셉의 가지는 꺾어지지 않고 점점 강해져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훌쩍훌쩍 넘어가지고 글로벌 리더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없어요. 성경상에서 예수님을 몇 가지 60가지나 닮은 그런 사람이 요셉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아주 양이 많고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 이야기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엔딩이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요셉의 그런 길을 따라서 바라봄의 법칙, 닮은 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시티에서 모든 가족들이 요셉과 같이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이기고 또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어떤 삶 중에 첫째 요셉은 샘 곁에 심겨온 나무가 담을 넘어 같이 첫째는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끼친 사람이다. 세 번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온갖 환난 속에서도 적응을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 되게 하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셉2 이번엔 요셉의 어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펴봤다면 요셉2에서는 꿈꾸는 자 요셉 꿈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보는 요셉 시리즈 2탄 꿈에 대한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요셉이란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닮아가서 주와 함께 행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는데요. 아합 왕이 듣기 싫어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선지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미가야, 2번 이사야, 3번 나단.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